오늘 설교 제목이 불뱀에 물리면 놋뱀을 보라.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놋뱀을 장대 이렇게 날르는 산꼭대기에서 건너편 가나안을 이렇게 바라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연못에 두 마리의 붕어가 아주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붕어 한 마리가 늘 불평합니다. 욕심이 많았어요. 저놈만 없으면 이 연못은 모두 내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방심하고 있는 다른 붕어를 물어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죽여버려요. 이제는 혼자잖아요. 그 붕어가 썩어지면서 물이 악취가 났습니다. 물이 오염돼 버렸습니다. 저놈을 죽이고 나서 저놈만 없으면 내가 이 연못을 전부 차지할 것 같은데, 그걸 물어 뜯고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연못이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그 붕어도 죽고 자기도 죽고 말았습니다. 불평은 남을 죽이고 결국은 자기도 죽이는 말입니다. 불평은 남을 죽이고 결국은 자기도 죽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불평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평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면서 아직 광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나만 먹기 싫었습니다. 텐트에서 날마다 지내는 것이 지겨웠습니다. 물도 부족해서 흡족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를 보나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자, 한번 띄워보세요. 5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망과 불평을 불편하게 여기십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은 불편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불평으로 원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뱀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게 하셨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그랬어요. 보냈습니다. 백성 중에 보냈습니다. 두 번째, 이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물게 하셨어요. 6절 보세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우리는 솔로몬이 한 말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잠언서 26장 2절에 보니까 까닭이 없는 저주는 이루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까닭이 없는 저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피조물을 다 주관하시고 명령하실 수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에는 구속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판넬버그라고 하는 신학자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으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여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있습니다. 무슨 응답이요? 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는 이들은 다 생명을 회복했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까짓 본다고 무슨 병이 나서 믿지 않고 보지 않는 이들은 미안하지만 다 죽었습니다. 놋뱀이 달린 장대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고 십자가 위에 장대 위에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놋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은 놋뱀을 해석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귀중한 진리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연결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장대에 달린 놋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해석을 바울은 더 피부에 와닿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해석, 놋뱀에 대한 바울의 해석,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불뱀이 저주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으로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뱀을 보는 사람마다 고침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이마다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불뱀에 밀린 이들은 놋뱀을 보면 나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마태 십자가 붙들고 말씀 물에 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물에 빠진 토끼가 떠올리는 그런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불뱀에 물려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놋뱀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 불뱀입니까? 오늘 우리 삶에 무엇이 불뱀입니까? 첫 번째는 실패의 불뱀이 물어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성공하는 경우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의 길을 가는 이는 한 명도 없어요. 바람을 맞지 않고 태평양을 건너는 배는 한 척도 없어요. 바람을 맞지 않고 태평양을 건너는 배는 한 척도 없습니다. 아예 바람을 예상하고 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오르막길이 없는 내리막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말합니다. 일 없는 상 없고 상 없는 일은 없다고요. 인생길에는 골목골목마다 수많은 실패와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실패 없이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 후에 성공한 이들이 더욱 돋보이는 법입니다. 실패는 어느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아요. 어느 누구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만 보지 말고 우리 같이 아멘 하십시다. 내일을 봅시다. 오늘만 보지 말고 내일을 봅시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아픔이 있을 때 아픔을 보지 않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결코 실망하지 않은 이들이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욥을 보면 확실히 알잖아요. 욥은 물질을 다 잃고 건강을 다 잃고 더군다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린 상황에도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불뱀이 물었는데 노뱀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정확히 보면서 롯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으니구나.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근같이 나오리라. 아픔과 실패가 종종 불청객처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영안이 있는 사람이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리라. 다시 해. 다시 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일은 불뱀에 물었어도 노뱀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불뱀 가운데 물지 않았으면 좋을 불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병입니다. 질병. 살아가다 보면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세상을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병의 불뱀에 물려 고통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노뱀을 보는 겁니다. 노뱀이 불뱀에 물린 자의 병을 담당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병이 물어도 노뱀 보면 살아요. 세 번째, 가난의 불뱀에 물렸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세요.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나 때문에 주님이 가난해지. 주님 때문에 내가 부자 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부유로 만들어 주신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사고는 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다라고 생각해. 그물, 사람을 낚는 전도입니다. 전도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세상 깊은 곳으로 가야지.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지. 그것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배의 물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가난을 부유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빈들에서 5,000명의 무리가 굶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배불렀습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를 모았습니다. 12강주리가 됐습니다. 가난을 부로 바꾸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을 부유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난의 불뱀이 물린 이들은 노뱀을 보면 부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의 불뱀이 물었어도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나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움직이는 자동차는 늘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거죠. 여러분,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문제의 불뱀이 다가오면 해결의 노뱀이 항상 우리 곁에 있음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노뱀이 있어요. 내일 우리 연회 부흥단장 취임식에 설교를 하게 돼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순간순간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 마태라는 단어가 문제를 해결했어요. 마태라는 단어가 가지라는 뜻입니다. 나무 가지. 마텟입니다. 마텟. 근데 마텟을 나무 가지라고만 번역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텟은 쥐봉입니다. 그를 상징하는, 신분을 상징하는 쥐봉. 성가대 지휘자가 쥐봉을 입고 흔들어대면 성가대원들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 지휘관이 쥐봉은 군대 전체를 통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에 들린 지팡이 원문에 보면 마태입니다. 아론의 손에 붙들려 있는 지팡이 원문에 보면 마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물맛을 봤더니 물이 썼습니다. 그 쓴물을 달게 하는, 쓴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꾼 것은 나무 가지를 꺾어서 던질 때 쓴물이 잘못된 거예요. 이 가지라는 뜻이 나무 가지, 지팡이, 지휘봉, 오늘 우리 시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보이는 겁니다. 정답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 불뱀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불뱀이 오거든 노뱀이 있다. 노뱀으로 불뱀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정말 문제죠. 불뱀에 물려서 좌절하면 죽습니다. 노뱀을 보면 살 줄로 믿습니다. 노뱀을 보면 살 줄로 믿어요.
노뱀을 보면 살 줄로 믿어요. 노뱀을 보면 살 줄로 믿어요. 1961년 8월 동독과 서독이 분단의 담을 쌓았습니다. 길이가 164km, 높이가 3m입니다. 이에 전기철망이 쳐졌습니다. 그에 통일될 때까지 이 담을 넘어다가 잡혀서 감옥 간 사람은 4,000명, 죽은 사람은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담 밑에 그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이 무너지는 것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기도의 힘. 1982년부터 동독의 성 니쿨레안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풀 에라라고 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를 위한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매주 월요일 모여서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50명이 모였습니다. 점점 늘어났습니다. 담이 무너지고 통일시켜달라고 기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기도에 10만 명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0만 명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온 나라에 불이 붙었습니다. 드디어 담이 무너지고 통일됐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응? 불뱀에 물린 사람은 노뱀을 보면서 삽니다. 지난 금요일인가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합쳐서 한 25분 우리 전라남도 도정을 책임지는 그분이 오셨어요. 이렇게 왔는데 그 25분의 목사님과 장로님들 가운데서 저거 친분이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전에 나무가 우거질 때 왔다가 이번에 왔어요.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넓은 줄 몰랐습니다. 아니 똑같은 평수요. 담을 늘려서 쳐본 적이 없어. 그런데 사람의 시야를 가리는 것을 제거하다 보니까 넓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 깨달읍시다. 내 영적 시야를 가리는 욕심, 불평, 원망 이거 걷어내야 영적 시야가 넓어져서 하나님 오늘 또 나를,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찬양하면서 사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